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자,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사랑으로 행하는 자 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15페이지 19절부터 26절까지. 자, 우리가 참 목소리로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던던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던던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에 베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요, 임재하시니까 옥의 모든 문들이 열려버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지진하고 흔들리고,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자 기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로 말하면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자 기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십시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 어려운 위경에 처했습니다. 이때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고 주장해야 될 때가 아니고 우리는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6만여 교회가 한 마음이 딱 돼가지고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대선의 분위기는 사실요,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 우파 대통령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탄핵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가 항상 이 배신자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보세요. 국회에서요, 국민의힘에서 8명만 안 나서면 탄핵 안 됩니다. 배신자들. 헌법재판소에서도 있잖아요. 8명인데, 들리는 이렇게 말에 하면 5대3이었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근데 마지막 날 누군가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대2가 되니까 나머지 두 분도 반대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전원 합의일치로 이렇게 넘어갔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거 우리가 탄핵 발표되자마자 그날 저녁에 정보국장, 공군 중장입니다. 정보국장하고요, 부국장, 여자인데 둘이 잘라버렸대요. 한국의 탄핵에 대한 소식을 이미요, 정보를 통해서 자기는 받은 거예요. 5대3이라는 거. 그래서 탄핵 안 되는 걸로. 근데 마지막 날 누군가에 의해서 배신해서 이렇게 탄핵이 돼버렸잖아요. 전원일치로. 그래서 이 정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때 임명했던 이 사람들인데 정보국장과 부국장 해임해버렸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부족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부족해서.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요, 이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장.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늘나라에서, 영의 세계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본문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의 여종이 자꾸 따르면서 방해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그 귀신들의 여종으로 말미암아서 점을 쳐주면서 많은 돈들을 벌었는데 이제는 이게 자금줄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가지고 고발하고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고난에게 잡혀가게 되고 로마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하니까 이 관원들이 듣고서는 매로 치라고 심히 많이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라고. 이 감옥이 오늘날 같은 있는 좋은 감옥이 아닙니다. 치아 캄캄한 엄습하고 더러운 냄새 나는. 그리고 감옥에 가두면서도 착고에 채우라고 했습니다. 이 착고라는 게 뭐냐면요, 널판지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발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자물쇠를 치우는 겁니다. 왜? 도망가지 못하게.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서 감옥에 갇혔는데 지하 음습한 곳에 그것도 발에 착고까지 차여서 얼마나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바울과 실라는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니까요, 땅에 지진이 나고 모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착고까지도 다 풀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처할 때 인간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사실은 절망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매를 맞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감옥까지 그렇게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사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을 변화시켜 준 게 아니라 먼저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 그곳이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어떠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상황이 반전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늘 문을 열 수가 있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하면 타게 해갈 수가 있나? 오늘 그 비밀이요,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 그들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하늘 문은 열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의 두 가지가 기도와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 사방이 다 막혀도요,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이 다 막힌 상황, 이런 사도할지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첫날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중권세, 그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가 됐으니까 페르시아 이 지역에 들어왔었을 때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에게 가로막힌 거예요. 이랬었을 때 다니엘은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군장 중 하나의 미가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군장 중 하나의 미가엘이 와서 대치 상태의 이 악한 영들, 공중권세를 잡고 악한 영들을 몰아냈습니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선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뿌리는 종들이, 이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일을 합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비록 내게 보이지 아니하도, 비록 내게 느껴있지 않아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사들도 영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도 영적 존재, 영입니다.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육체가 없기 때문에요,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을 먹을지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몸에 들어오도록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하나님이요 허락하셨습니다. 너는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짓지 않는 상태에서는 귀신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죄에게 지게 되면은,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된다. 죄를 주관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에게요, 건접지도 못합니다. 접근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생각을 통해서요, 죄를 짓게끔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나의 가장 부족한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매도 맞고 그랬는데, 매 맞기 시작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한 것이요, 거짓이 제 입에 습관이 됐었습니다. 주의 종이 되고 나섰어도 이 거짓에서 못 벗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기도할 때 이 거짓의 영이 언제 들어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통회함에 자복했을 때 거짓의 영이 드러나고 나가게 됐고,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거짓의 영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을 합법적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도둑질할 수 없지만, 죄를 지은 상태는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걸 도둑질해 갈 때는요, 욥기에 나와 있듯이 값을 우리에게 보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는 귀신들은 함부로 우리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먼저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에서 우리가 죄 짓게 합니다. 우리는 죄 짓지 마십시다. 그리고 죄에 빠지지도 마십시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은 죄와 싸우는 것인데,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마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이유는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귀신이 우리 육체, 흙인 우리 육체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는 뭐냐면요,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지난주에도 이 부활절에 말씀드렸죠. 부활절에 이렇게 설교를 못 올린 이유가, 이 설교를 올리는 친구가 이 대학생입니다. 지난주 중간고사가 있었는데 시험이 있었어요. 이렇게 시험 준비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한 설교가 뭐냐면요, 부활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딱 두 가지다. 첫째는 회개 기도고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회개입니다. 사탄은 보세요. 천국에 있는 천사장이었잖아요. 찬양을 담는 천사장. 그러나 교만해서 그를 추종하던 귀신들과 이 땅으로 추방당했잖아요. 그것들은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우리는 죄를 짓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야말로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귀신은 우리에게 건졌지도 못합니다. 실제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때 그렇게 귀신이 우리에게 병들게 한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사고가 나게 한다든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욕기가 나와서 이런 짓거리를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이 했을 때는요, 반드시 그것들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절 이상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이 귀신들입니다. 왜?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는 거지. 이 귀신들은 믿지는 않더라도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자유로서. 우리는 믿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요, 알기는 알지만은요, 믿지 않고 또 믿기 없는다 하면서도 순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서.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이, 선한 천사들이나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절대 이제 어기지를 못합니다. 선한 천사들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는 거, 그걸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요, 이 천사들은 절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가들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뺏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무저갱이라고. 이 무저갱이 뭐냐? 귀신들을 가두는 지옥입니다. 귀신들은 영이니까, 타락한 천사 영이니까 죽지 않죠. 근데 그들 중에 한 명씩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도 무지갱이 어디인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귀신들은요, 타락한 천사, 이 귀신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 뜻대로 안 할 때는요, 바로 이 무지갱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세요. 군대 들린 이 귀신들이요, 사람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우리를 무지갱이에 들려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잖아요, 예수님께. 우리를 돼지떼에게 들어보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허락하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사하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지옥을 무서워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을 무서워하듯이 이 귀신들은 지옥 중에서도 이 귀신을 가두는 저기 무지갱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요, 이 선한 천사든 이 악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이 귀신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 인간만 타락했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십시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갔고,
그래서 가로막혔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요,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아직 대치 중이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아직 돌파 안 됐다. 하늘 문이 아직 안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공중의 세계를 천사가 돌파해서 여러분에게 가져와야만이 여러분 응답이 나타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 이거는요, 아직 공중의 세 대치 중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상태에서 기도가 응답인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거나 기도를 멈추게 되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히려 응답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돌파가 안 되니까, 하늘문이 안 열리니까 이 귀신들이 응답을 뺏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생기고,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주저앉히는 게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속지 마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서 10장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까? 더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늘빛 교회라 이렇게 개업하기로 했잖아요.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개업하기로 했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벌써. 이 악한 영들이 막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네가 나서지 말해. 너는 기도하래. 그래서 계속 지금 기도하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가로막고 방해하는 거야.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면은,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군장 미가를 보내십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우리에게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하늘의 문을 여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이런 회개의 기도입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은 죄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진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귀신이 들어오면 이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어제는 제가 평소보다 1시간 늦게 기도하다가 1시간 늦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에 제가 일어난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또 깨워주시는 거예요. 1시간 늦게 잤는데 1시간 먼저 또 깨우고, 이렇게 평상시부터 2시간이나 덜 잤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를 해서 기도하라고, 닫힌 문을 열어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데 육신이니까 피곤하잖아요. 기도 시작하자마자부터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느낀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이, 이 조롱의 영이 방해하는구나. 이사야 40장에 그랬잖아요. 너는 듣지 못하였냐? 너는 알지 못하였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난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짐에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대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새로운 힘, 이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뉴 파워, 새로운 힘, 이게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그럼요, 피곤하고 곤비치 아니한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피곤의 영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 피곤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 졸음의 영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서 역사는 약하고 더러운 영들은 저 불타는 지역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니까요, 어느 순간에 탁 떠나가는데 거기로부터 졸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영적인 상황, 영적인 세계에서 아직 대치 중입니다. 대치 중이라는 거 아세요?
이때는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환경, 상황을 만듭니다. 이렇게 육신이 피곤하게 만든다든지요, 병들게 만든다든지요, 무슨 일들이 생겨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상황과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는 걸을지라도, 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힘듭니까?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합니까? 피곤해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죄를 하나씩 회개하며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상황이 반전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 절망적인 상황에서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두 번째 이 비결은요, 찬송입니다. 찬송.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서도 찬양했었을 때, 찬양은요,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찬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찬양할 때요, 하늘의 문을 우리가 녹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성령 충만해서 찬양 넣어보세요. 한두 곡하고 여러분 많은 게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찬양해야 됩니다. 많게는요, 몇 시간씩. 저도 그런 경험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길을 다니면서도 수없이 이제 방언이 아니라 그냥 찬양합니다. 끊임없이 그냥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찬양은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기도, 회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요. 찬송이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이렇게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도 여기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요, 찬송하는 성가대를요, 먼저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서서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모압과 암몬과 연합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성가대를 앞장서오라.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이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그렇게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일합니다. 네.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찬양하세요. 이 찬양은요,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말입니다. 말. 여러분의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원망과 불평은요, 천국의 문을 닫고 하늘의 문을 닫고 지옥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게. 감사와 찬양이, 기도와 찬양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면, 반대로요, 원망과 불평, 정죄와 판단은요, 하늘의 문을 닫고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문을 여느냐, 지옥의 문을 여느냐는요, 우리 입술에 달려있어요. 우리 입술에.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 말입니다. 입술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근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의 입술의 열매로 복락을 누린다고 잠언 13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8절에 너희의 말이, 내가 맹세하는, 하나님이 맹세하신다 그랬어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 약속을 못 믿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언약을 못 믿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냐? 그래, 너희들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입술의 열매, 여러분 말은요, 찬양은요 입술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는 선물로 하나님 그 뜻대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가 쇠퇴합니까? 열매 맺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빛을 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요, 이 은사를 너무 강조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적인 기름 부음, 이는 은사로 능력으로 나타나고, 내적인 기름 부음, 이는 열매로, 이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훈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드세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세요? 고통 중에 있으세요? 하나님 찬양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은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말대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어려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면 바울처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옥토가 흔들립니다. 착고가 풀어집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만이 됩니다. 이런 하늘의 문이 열리는 비결이 바로 기도, 그 기도 중에서도 회개 기도라는 겁니다.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만큼 여러분은 죄에게 진 겁니다. 우리 이 연약한 육체, 끊임없이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연단하고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요, 우리는 육체는 연약합니다. 제가 30년 이렇게 영성 훈련을 해왔지만요, 매월 이렇게 금식하지만요, 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겁니다. 그 죄 짓는 만큼 우리는 마귀한테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 죄를 이기고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 풍성한 생명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원한 강건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돕고 예수 생명을 전하고, 할렐루야, 이런 섬기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늘의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대치 중입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는 절대 예수님 못 이깁니다. 문제는 우리 자유의지, 우리 의지를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절망을 변화시키는,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늘의 문이 열리면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비결, 기도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 찬양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 대치 중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함으로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